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기로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호기로웠느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배를 끌고 고기잡이 했다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을 해서 정말로 깊은 데로 갔어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서는 육지로 돌아와 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멀리하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베드로 곧 시몬이 배를 육지에 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베드로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제 고기잡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서는 나선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묻지요.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거예요.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또한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갈 것을 나는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는 이 베드로는 대단히 호기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의파고 의리가 있고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진짜로 예수님이 체포가 됐어요.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이 쓰게 되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이 베드로를 보고서는 한 여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라고 하니까는 아니라고. 또 물어요. 맞다고.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또 물어요. 그랬더니 아예 저주하고 맹세를 하죠. 결단코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현장에 베드로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들려줘요. 그리고서는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 못 만났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시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니까는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자 했던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그러면서 줄줄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날도 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육지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진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어요. 많이 잡았죠.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는 육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는 육지로 뛰어내리죠. 예수님은 아침에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준비해 가지고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침 먹어라 하고서는 식사를 주신다고요. 그리고서 오늘 비로소 15절부터 예수님과 이 시몬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 거예요. 어때요? 이 호기로웠던 베드로, 지금은 완전히 그야말로 고개 푹 숙이고 그야말로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상,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완전히 코가 쭉 빠졌어요. 그 호기로웠던 것은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야말로 힘 빠진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베드로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호기로웠던 그 믿음,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 하니까는 난 감옥에도 갈 겁니다. 난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완전히 힘 빠지고 맥 빠진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과거의 믿음을 생각하면은 그때는 벙벙 뛰었는데 지금은 엉금엉금 기어다니네.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이 숯불구이 생선을 주었다 그랬죠? 그 식사를 마치고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은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을 물었냐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처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콕 빠진 사람처럼 혹은 맥없는 사람처럼 축 늘어져 가지고서는 믿음 잃어버린 이 상태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제자가 됐을 때에 그때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시더란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가지고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할 때에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래 잘한다 잘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육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예수님. 밥 먹어. 그동안 지쳤지? 힘들었지? 얼마나 힘이 빠지고 좌절했어? 그러면서 숯불구이 생선을 그리고 딴 떡을 준비하고서는 아침 먹으라고. 그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금 지금 힘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나무라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 준비해서 밥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 앞에 세임 얻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안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예요. 근데 이 게바가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역시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 장차 반석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그리고서는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라고 하면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옛날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대체 왜 그랬을까? 아니 베드로라고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왜 불렀을까? 이유는 너의 원래의 모습은 바로 너의 원래의 모습은 시몬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깨에다가 힘도 줬어요. 왜?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그냥 정말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서 많이 깨닫고 세상에 나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 뭐 이러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어쩌고 기적을 나타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환호를 할 때에 나 저 예수님 제자야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된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의지를 다 좌절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의 원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 근데 주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야. 근데 지금 너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서 지금 모습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있죠? 시몬아, 너 이 사람들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라는 얘기예요. 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사랑해 라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원어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과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과 단어가 틀려요. 사랑이 세 가지가 있대요. 아가페, 이것은 하늘에서 신이 베푸시는,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로스, 인간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게 에로스예요. 그 다음에 필레오, 이것은 친구와의 우정, 혹은 선생님과 제자 간의 어떤 존경,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의 그 사랑은 아가페로 물은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몬은 대답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사랑은 필레오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주님을 친구처럼 혹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존경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때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서로 안 맞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은 주님,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필레오로 사랑하고 있는 것,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나는 그렇게 따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하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 또 질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페로 똑같이 물은 거예요. 다시금 반복해서 물은 거죠. 이번에는 사랑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시몬아, 너 예수님 사랑하니?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처럼 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역시 필레오로 대답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한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한다니까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근데 또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페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왜 자꾸 나한테 세 번씩이나 이걸 물어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필레오로 사랑하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필레오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 듣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어요. 어때요? 예수님이 왜 자꾸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물어봤을까? 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의 이 대답은 무엇이 앞섰어요? 내 의지와 내 각오가 앞서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각오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허무하게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진짜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젠 좌절하게 된 거예요.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좌절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자꾸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그럼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한테 대답할 때에 너 아가페로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을 똑같이 아니에요 예수님, 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존경해요. 난 그냥 필레오예요 필레오. 솔직하게 얘기하죠. 오늘 이 베드로는 어느덧 이제 인간적인 어떤 열정, 호기, 나 자신을 앞세웠던 것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서 이제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지 이것을 주님이 아시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아셔버렸는데. 또 주님 앞에 나를 감출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다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호기로웠던 이 베드로, 지금은 완전히 코가 빠져가지고서는 이제는 힘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오늘 주님은 왜 이걸 물어봤어요? 사랑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진실을 들은 거예요. 그의 진실된 고백을 비로소 들었단 말이죠. 그 전에 보면은 어느 부부가 살다가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가말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안 맞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고 보니까 상대방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에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위해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가 좋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시금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만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결혼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헤어지고 보니까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만나서 너 아직도 나 사랑해? 그렇대요. 그렇다면 다시 해보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셔가지고서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왜 물은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호기로웠던 것 잃어버렸어도 그 결단과 각오를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등 돌리고 배반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전하다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질문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고 내가 그런 열정도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아직도 날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금 옛날의 믿음
온데간 데 없이 사라졌어요. 나는 지금 좌절하고 낭망해 있어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여전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사랑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 양을 먹여라 그 역할과 사명을 다시금 위임해 주시고, 다시금 그 사람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예수님이 맡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아무리 기고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오늘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 거죠.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그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 어린 양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웁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